자, 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네 번째 시리즈고요. 따라하십니다.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거함. 조금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혹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큰일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생각했었던 것도 있고 여러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이 예수님 보혈에 대한 책은요,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일부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없으면 큰일 나죠. 피가 없을 땐 피를 수혈받아요. 그 피를 수혈받는 것 자체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없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죄를 씻는 행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씻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씻어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피였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진짜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서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하면 또 생각이 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성소에 머물게 하신다.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지성소에 머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머문다. 그게 지성소에 머문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지성소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성소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건은요, 우리를 지성소에 머물게 하신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동행의 가장 쉬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랑 같이 가고 그 사람을 계속 확인하고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계속 서로 얘기 나누면서 가면 그걸 동행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것이 멀어지고 결국은 그 멀 느낌이 완전히 알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행의 관계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 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 그렇게 없어요. 물론 학원을 가거나 또는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또는 좋은 언니, 누나, 오빠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누군가가 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막막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 있는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기도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예요? 뭐 합니까? 장아리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혹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잘 잤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서 우와, 문 열고 이 맑은 공기 이런 걸 느껴요? 아니면 왜 벌써 아침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르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한때 지금도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고 싶었어요. 내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날 깨워주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굿모닝, 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한테도 인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을 늘 가깝게 대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나? 혹시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하나님한테 멀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상태가 좋아지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이 다 나은 다음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막 여러모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좋은 때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수능을 앞둔 학생들도요. 수능 붙고 대학 다 잘 붙은 다음에 그때 대학 교회 나가도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학 붙고 나오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뭔가가 모든 조건이 다 돼서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을 믿겠다?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내가 좀 건강해지면 교회를 나가고, 내 상태가 좋아지면 교회를 나가고, 대학 수능 시험 붙으면 나가고, 내가 부자가 되면 교회를 나가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언제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막,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성막, 성소, 지성소예요. 성막은요,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이에요. 이집트는 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두 돌판?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걸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앙에 거룩한 집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천막 성전이에요. 성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나오니까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거 성막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막 내부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휘장. 따라합시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 원래 성소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예요. 따라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holy place라고 표현합니다. holy place. 근데 지성소는요, 이거 극할 지자예요. 끝지자.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여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holy of holies. 따라해 보세요.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거룩한 거. 그리고 또는 the most holy place라는 표현을 썼어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성소하고 지성소. 근데 거기를 휘장이라는 게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일종의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커튼? 네,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라는 게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날이에요.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욤 키풀. 이 날이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캄보디아의 그 교역자들 모이는 때가 9월 22일인데 이게 올해는 9월 20일, 9월 21일에 욤키푸르예요. 욤키푸르. 우리 달력이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지켜진다고 하면 대속죄일.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사진도 다 보여줄게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 돌판, 율법이라 그랬죠.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 있었고, 그 다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법궤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셔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텐트입니다. 텐트.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성막, 지성소 성소를 이렇게 텐트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계명과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었던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런 모양이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요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위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만들어졌었던 언약궤는 또 안에 있었던 모세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으로 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 세 가지 이렇게 있죠. 항아리, 두 돌판, 쌍난지팡이. 이건 내가 분명히 지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지워졌네요. 어찌됐건 이런 내용을 조금 전제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근데 중요한 건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게 무슨 뜻일까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제사장도 죽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막이 찢어졌대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밑에서 위로 찢으면 이거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휘막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던 그곳에 이제 누구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소, 지성소도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올 수 있다.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선언이에요, 선언. 누구나 올 수 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조금 편견을 가지고 봐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 저 사람도 우리 편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런 인격에, 저런 지식에, 저런 사고방식에 나와 같은 한 편이 된다고?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편견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소 또는 지성소 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막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살고 있는 것일까? 뭐 물어보면 이런 거죠. 지정학적 위치로 얘기하면 저는요, 경기도 광주 오포읍 무슨 도로명 가지고 주소 얘기하면 되죠. 아파트 몇 동에 살아요. 몇 호에 살아요. 그런 걸로 정의를 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사는 곳인데 사실은 우리의 위치를 물어보실 때 그 위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삶은 어디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혈로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사는 것일까? 성소 안의 삶인가? 아니면 성소 밖의 삶인가? 여러분, 안과 밖이요, 달라요. 제가 진짜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한 사람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축하를 받을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원이가 잘 됐다고 칩시다. 소원이가 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축하해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원이가 잘 됐다. 뭐 한 5명, 6, 7, 손을 높이 안 들어. 소원아 특징이 손을 높이 안 들어. 다 이렇게 들어. 네, 내리세요. 네네네. 우리 장아린이 잘 되면 혹시 자꾸 축하해 주고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리나, 너 잘 되면 이모티콘 하나 쏠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손을 든다는 뜻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나 몰라. 저 사람, 제가 잘 되든 말 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하리나, 여기 봐야 돼. 너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나스카라고
그 자동차 경주대회 있죠? 자동차 경주대. 자동차 경주대 하면은 1등 하면 깃발을 막 돌리고 하면서 1등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1등이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이제 소위 타이어를 이렇게 다 갈아요. 막 이렇게 막 타이어 스크래칭이라 그래가지고 막 스크래칭이라 해서 막 갈아서 막 연기를 내면서 동그라미 원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위닝 서클이라 그래요. 위닝 서클. 그렇게 해놓고 그 우승한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축하해 줍니다. 피트 크루라 그래서 그 경주용 자동차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요. 한 200명 됩니다. 와가지고 막 축하해 줍니다. 가족들 나오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나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막 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다가가지고 으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세요? 여러분 관계없는 자리에서 우승의 기쁨은 의미 없어요. 여기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 우승하면 난리 나죠.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팀이 우승해봐야 그거 좋아하나? 하나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감격의 느낌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하나님께서 점점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거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예배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가까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특히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너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까웠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영원토록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요, 왔다 갔다 출입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가 뭡니까? 내 집처럼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죄도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그 성소에 머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못 살까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기준으로 살아요. 내 상태. 내가 오늘 기도를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뭔가 내가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생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기준에 따라가지 않아요. 너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기준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님 보혈이 나를 용서했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금 현재 지성소에서 살게 하신다. 그걸 믿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 따져 묻다가 못 믿는 어리석음보다 단순하지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못 일으키는 질병이 없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믿지 못했어요.
믿음 없을 때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봐도 믿음 없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못 봐도 이 믿음의 모습을 잘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걸 의지해서 기도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 좋은 상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인생.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부활을 경험해도 우리 인생에게는 당면한 게 뭐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살아난다는 분명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나도 나같이 무식하고 어리숙한 이런 모습이 창피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성막 밖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빨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알셈하고는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세 번째, 피로 지성소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거는 제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에요.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듯이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우습게 보여요. 친구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욕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리에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든 내 안에 계신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학교, 직장, 집,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좋아하죠? 집안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다. 엄마가 거기 절대로 열면 안 된다는데 열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하면서. 근데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보다 은혜를 더 크게 본다. 여러분 보혈이 그래서 지성소에 머문다라는 삶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근데 죄보다 보혈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죄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죄도. 나쁜 능력이죠. 더 나쁜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죄의 생각이 확산된다든지 마치 전염병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훨씬 더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따라합시다. 무너지지 않는 평안. 무너지지 않는 평안. 평안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내 마음에 침착함, 평온함.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이런 때 있죠? 언제 그래요? 언제 그렇습니까? 네? 어떤 때요? 데이트할 때. 네. 그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럼 전기가. 우리 이런 피카츄? 피카츄. 지금도 정전기가 일어납니다. 무너지지 않는 평안,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좋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너지지 않는 평안, 무너지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만 있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라는 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만 비춰봐서 그것을 평안을 얻는다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조건에 달려있다.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면 이런 장면이에요. 물이 막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 여기 바로 폭포입니다. 낭떠러지예요. 폭포 낭떠러지. 근데 이쪽에 나무가 있었고, 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드리웠어요. 근데 그곳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물이 흐르고, 물이 떨어지는 뭐라 그러죠? 폭포도 있고, 근데 폭포를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거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들여서 그 물 위쪽에 둥지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새끼들이 이렇게 3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새끼들이 되게 포근하게 서로 이렇게 온기를 느끼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황이 되게 두려운 상황 아니에요. 물이 흐르고, 그리고 폭포로 낭떠러지고, 둥지에 있는 새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데, 거기 있는 새끼들은 너무 안전한 거야. 여러분, 불안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불안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걱정을. 여러분, 내일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틀 뒤도 걱정돼요. 3일도 걱정돼요. 한 달을 계획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한 달은 걱정이 돼요. 그 다음 달도 걱정이 되고, 그걸 조금 넓게 보면 1년이 걱정돼요. 아니, 평생이 걱정돼요. 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마음이 이래요. 우리 아이가 죽기 하루 전날 죽고 싶다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장애를 돌봐줄, 장애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없잖아요. 부모처럼 장애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최대한 돕고, 그리고 아이가 죽기 전 하루 전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고 바로 다음날 죽으니까 그거라도. 근데 그 희망이, 그렇게 말하는 그 희망이, 그렇게 말하면 막 평안한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안함의 극치 가운데 나온 불안한 표현일까요? 그에 반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새 둥지 있잖아요. 위태로운 상황에 새 둥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 안에 머물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평안함이라고 믿으세요. 믿어야죠. 네 번째, 지성소 삶의 절정.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성소 밖에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대로 깨끗해지면 와.
너 다 건강해지면 와. 돈 많이 벌면 교회 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고 그 깨끗함 때문에 넌 여기 머물 수 있어. 충분해 그걸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절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는 초대되었고 그곳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거스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아니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용서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살 것인가?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교육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국영수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탐, 과탐 해보세요. 아니 사탐, 과탐 아니어도 미술도 잘할 수 있고 음악도 잘할 수 있고 체육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잘 배우셔서 그것과 관련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열심히 살면 돼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금융 지원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결정하면 그때는 당신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 기소당할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세요 하고 공부시켜요. 그리고 공부하고 졸업하면 여러분들 그 책임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아니 뭐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고 하네. 예수님 피를 의지해봤자 뭐 이게 나를 대학을 가게 만들어 내 직업을 잊게 만들어 그런 거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잘 살펴보세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하심은 어떤 거구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필코 구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이것저것 눈치 봐야 돼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서는요,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찬송 예배하는 장면. 그때 어떤 사람 막 울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품고 찬양하며 나아가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들으세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예배를 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 헌금 드린 걸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그 말씀에 저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저렇게 산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멘은 하시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거에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니? 너는 지성소 밖이니? 아니면 지성소 아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지성소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죄가 있어요. 잘못도 많고 허점투성이에요. 어리숙하고 왜 이렇게 빈 곳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중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거하게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라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라 은혜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길은 열려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죄보다 은혜를 더 믿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기 귀여워.